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40일 중에서 22일째죠, 정확하게. 사순절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3월 31일이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3주가 남았죠. 자, 오늘은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만 따라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특정한 인물을 지정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제자들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또 다른 경우는 예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스스로 예수를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군중들이에요. 그들은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먼저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경우는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르라 했더니 따라갔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따랐습니다. 순종한 거죠. 따르라는 명령에. 그러나 따르라 하지 않으셨음에도 스스로 따른 경우들도 많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24절 이하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라갔다. 누가 따라오라고 한 적도 없어요. 자발적으로 예수를 따랐고 그 이유는 예수를 따른 이유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 들리거나 뭔가 하여튼 자기가 있는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를 따른 거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른 사람들도 많았지만 또 반대로 병을 고친 후에 예수를 따른 이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소경이고 거진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예수를 따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나를 따르라 할 때 순종해서 따른 자들과 따르란 말을 안 했음에도 따른 자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 다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간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를 따르든지 따르지 말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냐? 즉 내가 예수를 따르고 싶으면 예수를 따라가고 나는 예수를 따르기는 싫어하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가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야 우리가 따라야 될지 말지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거라는 언급을 하신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첫 절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오늘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죽음만을 얘기하신 게 아니죠. 오늘 예수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자신이 당할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 오늘 본문 보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부활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죽음에 대한 말씀만 들어온 거죠. 커다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에 제자들이.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주님,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23절 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신 적은 복음서에 없습니다. 어떤 개인에 대해서 사탄아, 예수께서 가장 비판을 하셨던 바리새인들조차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지 사탄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장 극단적인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여러분, 이 말 들으면요, 이게 다 실족할 말이거든요. 이건 완전히 이건 어떻게 답이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은. 왜 예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심한 말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인 23절, 그 다음 말씀인 23절 후반부에 나타나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데서 나온 말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거죠. 사탄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원치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의 일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죄인들의 구원이죠. 예수께서 오신 목적도 죄인들의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죽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예수님 개인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또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내가 배와 그물과 부모를 다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만에게 몰빵을 했는데, 올인을 했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나는 뭐해? 이 공중에 붕 떠가지고 절대 이런 일은 예수님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 베드로의 생각 자체에 악한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가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이 아예 없는 거죠. 사람의 일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가장 예수님을 위하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거죠. 우리 같으면 절대로 이런 말을 못해요. 어떻게 이런 말을 그 의도를 아는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을 아시는 예수께서 사탄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게 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때로는 다를 때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역사가 어떤 특정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귀신이 들렸다든가 이거 사탄의 역사예요. 또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졌다. 이거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이거는 사탄이 한 거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탄의 역사는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지금 베드로의 말이. 인간 상식이에요. 이거 도덕적으로 잘못된 말 아닙니다. 휴머니즘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그 생각에는, 베드로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입장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시위대장, 바로의 경호대장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이 큰 죄를 어찌 하나님께 지으리오? 내가 이 큰 죄를 내 주인인 보디발에게 지으리오? 라고 하지 않고 이 큰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 짓겠는가? 즉 요셉은요, 이 유혹을 어떤 관점에서 봤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 죄를 하나님께 질 수 있어? 나 이 죄를 질 수 없다.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반면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이 겹칠 때, 부딪혔을 때 항상 인간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나타난 적도 없지만 나에게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런 죄가 아닌 일이, 도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일이, 그런 생각이 사탄의 역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사탄은 마치 우리를 위한 것 같아요. 우리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너는 너만 생각해. 너만을 위해서 살아. 되게 우리를 위하는 것 같아요, 사탄이.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살고 사탄의 부추김대로 그렇게 살면 나도 망하고 하나님의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생각해 보세요. 왜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내가.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지금. 아,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된다고? 자기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야, 이거 내가 먹고 싶어. 내가 먹고 싶으니까 따먹은 거예요. 전부 자기 중심이었어요. 뭘 생각하지 않았나요? 정녕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머리로 알았겠지만 무시했어요. 이브가 죄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나의 일이 반대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간 겁니다.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일에 관점에서 보지 않고 사람의 일을 관점에서 왔어요. 예수님의 개인의 입장에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고 나도 이게 완전히 내 인생 망하는 건데 이거 완전 공중에 붕 뜨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런 생각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은 제가 볼 땐 무색, 무취, 색도 없고 깔도 없고 냄새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참 발견하기 어렵죠.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우리에게 사탄이 다가와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우린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내 생각이야. 내가 단독으로 한 생각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수많은 생각들 중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사탄이 준 생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옳다고 그랬어요. 이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이고 예수님 소망 없어 뭐 죽는 얘기만 하고 내가 어떤 큰 비전을 보고 쫓았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고 쫓아왔더니 이건 뭐 맥없이 죽겠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이런 사람 쫓아가지 않겠어? 이 모든 생각이 자기가 한 생각이었지만 왜? 내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니까 내가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는 사탄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넣은 생각일 뿐입니다. 유다의 마음에만 이런 생각을 넣겠어요? 유다가 특별해서 유다의 마음에만 사탄이 마귀가 이런 생각을 넣겠습니까? 오늘 이 사탄이 얼마나 대담한가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그것도 예수님 면전에 있는 베드로의 생각에 들어간 거예요. 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저 멀리 예수님과 저 멀리에서 뒤에서 했다면 뭐 그럴 수 있다지만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사탄의 역사를 사탄이 자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내 생각 중에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 이거구나라고 이 사탄의 생각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는데 이 구분이 전혀 없고 사탄의 생각을 쫓아가다가 크게 상처받고 크게 실패하고 그래서 후회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상황,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탄에게 당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노하우를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절이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죠. 유명한 말씀 오늘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으실까요? 2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를 따른 자들이에요. 앞에서 보았듯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 잡다가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이미 따랐어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역시 물고기 잡다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고 세리 마태도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랐어요. 이미 다 예수를 따른 자들에게 지금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따른 자들에게 정말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를 따르는 것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이미 예수를 따른 자들에게
예수를 따랐음에도 마귀에게 사탄에게 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냥 몸만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서 우르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의 본질은 아니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를 따르는 것의 첫 단계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왜 예수를 따르는 것의 첫 단계가 자기를 부인하는 건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는 좋아해요. 믿으라 그러면 아멘 하지만 예수를 따르라 그러면 멈칫해요. 예수 믿는 거는 좋지만 예수를 따르는 것은 싫어. 왜? 그건 벌써 고생이 되거든요. 그게 힘드니까.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본능적으로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려면 그러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의 본능은요, 서바이벌입니다. 생존이에요. 절대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 것 같으면 손 내밀고 탁탁 이렇게 나를 방어하잖아요. 이 몸의 본능은 자기를 보호하고 내가 생존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죽지 않으려는 본능이 자아에게 있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본능이 자아에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따르라? 싫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어도 이건 싫은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유명한 사건이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 하도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주 정답과 명답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말 한없이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넌 복 있는 자야. 너는 반석이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네가 땅에서 이 열쇠로 무엇이든지 풀면 풀려. 그런 열쇠를 내가 줄게. 여러분, 한 인간이 성경에서 이렇게 칭찬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너 복이 있어? 너는 반석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이런 칭찬을, 그것도 다른 인간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런 칭찬을 하신 사람은 성경 전체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에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사탄아,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이 극에서 극으로 지금 가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칭찬을 듣고 가장 충격적인 또 말씀을 바로 그 다음에 들었어요. 베드로가 복받은 자고 반석이고 천국 열쇠를 가졌어도 마귀에게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죽는 것을 싫어하고 예수님 죽는 거 싫고 나도 손해보기 싫고 그래서 결국은 사탄에게 당한 거죠. 예수를 믿어도 베드로처럼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해도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마귀에게 당합니다. 참 딜레마죠. 자기 부인하기 싫은데 나를 부인 안 하면 마귀에게 당해. 우리 선택을 해야 돼요. 마귀에게 당할 것인지 나를 부인함으로 마귀에게 당하지 않을 것인지.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요. 고생하고 힘든 거 예수를 따라가는 거 싫어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요. 대형교회에 가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서비스가 신앙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배가 너무나도 멋있고 오케스트라의 성가대에 그 시설에 주차장에 교육 시스템에
여러분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서 교회 주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간 분 보았나요? 저는 못 봤어요. 주님을 더 섬기려고 나는 큰 교회 가서 더 많이 섬기고 싶어. 그래서 대형교회 간 사람을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제 경험에서는 적어도 그래요. 오늘날의 교회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에게 좀 힘들고 손해가 나면 교회를 떠나려고 그래요. 왜? 내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자기 부인이 별로 없습니다. 축복받기 원하고 교회에서 위로받기 원하고 건강하길 원해요. 이것을 교회를 다니면서 이루고 싶은데 그게 조금 뭔가 이렇게 아닌 것 같으면 돌아서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빛교회 설교를 여러 주 계속 갔을 때 저희 고등학교 선배가 두 분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는 못 봤지만 그 두 사람 중에 둘 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인데 참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삼성물산 다니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선배가 있어요. 제가 결혼 전에 만났다가 그다음부터 못 만나고 요번에 만났는데 나오신 이유가 이제 치매에 걸린 장모님 때문에 자기 와이프가 엄마를 좀 케어하기 위해서 후회 없이 그래서 이제 한 8개월쯤 남아있다가 이제 다음 주군요. 다음 주에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선배를 두 번 만났는데 몇 주 전에는 나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미국에 들어가서 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데 좋은 책을 좀 추천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만나서 책을 제가 생각했던 것을 골라서 주고 지난주에도 한번 만났는데 이제 떠나기 전에 식사 한번 하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식사하려고 만났습니다. 근데요, 참 그 선배가 결혼하기 전인데 그 아버님이 유언 비슷하게 이런 말을 했대요. 너는 며느리를 고를 때, 네 와이프를 고를 때, 내 며느리를 고를 때 예수 믿는 자는 절대 고르지 말아라. 그래서 아니요, 아버님이 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 아버님이 사업하다 예수 믿는 장모에게 된통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 며느리 나 싫어. 예수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나. 근데 그 형이 장남인데 남동생 둘도 예수 믿는 장로들한테 사기당했어요. 오늘 이 지경이니까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자기 형제들이 다 교회 안 나오고 자기만 나온대. 그 선배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몰랐어요.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을 처음 했던 애야. 전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겠죠. 제가 젊을 땐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형이 네가 처음 나한테 교회 가라고 그랬고,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다. 우리 와이프도 믿지 않는 며느리를 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잘 믿고 있대요. 자기 형 와이프도.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미국에 들어가면 한 17년 다닌 큰 교회에서 대판 미국 한인교회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자기가 그걸 다 지켜보면서 참 회의를 많이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미국 들어가서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 하나 정해놨는데 그 교회는 30명 되는 교인이 30명인데 그 교회에 등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형 그렇게 작은 교회를 가려고 그래 미국에 가서 했더니 그 교회 교인 30명이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인 한인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인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는 첫 번째 이유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첫 번째 그 교회 가려고 하고 두 번째는 자기도 70대 초반이지만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노인들을 좀 서빙하고 싶어서 운전도 해주고 뭔가 그거 해주고 싶어서 그 30명 되는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 부자교회도 아니고 오전에는 미국인 교회고 오후에 빌려서 쓰는 그런 한인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아쉬울 것이 없는 그 선배가. 그래서 저는 오면서 참 잔잔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 형이 참 그런 선택을 하는구나. 자기를 축복하는 설교가 아니라 자기 뒤통수를 내가 이런 죄가 있어서 이렇게 자기 뒤통수를 맞는 설교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가고 얼마 되지 않은 노인들 마지막 가는 길을 좀 돌보고 싶어서
그 교회를 선택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모태신앙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나 자신이 먼저 부인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한 선택을 항상 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나를 부인하는 것, 그 다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는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자기 십자가를 먼저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을 곳에 갔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까지 갔어요.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뭐 하려는 거예요? 네가 죽을 곳으로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네 십자가 네가 져. 나의 십자가, 예수님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네가 질 십자가가 있어. 그리고 그 십자가를 네가 지기 싫으니까 먼저 너를 부인해. 그런 거 싫어하니까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했으면, 부인에서 벗어나서 오케이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네 십자가 네가 지고 가. 나를 따라와. 어디까지요? 네가 죽을 곳까지. 그래서 거기다 십자가 세우고 거기서 네가 죽어. 그건 그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너를 부인하지 않았고 너는 죽지가 않았어. 자기 십자가를 안 진 거예요. 자아의 본능이라고 그랬죠. 생존 본능입니다. 자아는 절대 죽을 마음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육신은 절대로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고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평생. 평생 무사히 믿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정말 나를 따르래? 그러면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서 너도 죽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24절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건 아마 우리가 제일 듣기 원하지 않는 말씀 중에 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너를 부인해라, 네 십자가를 져라. 아, 이거 왕 스트레스야, 이거는. 이런 말씀 듣기 원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신앙생활에 중요한 말씀은 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이며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 말씀은 자꾸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목사님들은 다 알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설교하면요,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뭔지 압니다. 그런 설교만 하면 교인들이 좋아할 거예요. 제가 무슨 설교를 좋아하는지를 금방 알아요. 저도 이제 설교를 벌써 몇십 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설교, 미국에서 아주 제일 큰 교회, 우리나라 책도 나온 그 교회 목사님은 늘 설교가 좋은 얘기예요. 미국에서 제일 교인이 많아요. 레이크우드에 있는 교회인데. 왜?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는 거예요.
대형 교회 목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설교를 하면요, 교인들 분명히 줄 겁니다.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이 설교. 저도 이 설교 사순절이니까 하는 거지. 보통 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목사님 저런 설교만 해. 가뜩이나 힘이 드는데 뭘 또 지라고 그러고 부인하라고 그러고 십자가 얘기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좋은 설교만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교인 수가 늘고 교회가 커진다고 해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들을 것 같지는 못해요. 물론 축복의 설교도 해야 되죠.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이요 복의 근원이시니까 축복을 하세요. 그러나 축복의 설교를 한다고 그 교인이 축복받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받을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자아가 부인이 돼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한다고 그 사람이 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이 빈다고 복이 받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신앙은요, 나만 잘 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죽기 싫어하고 부인되는 거 싫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진짜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어딜 가겠어요? 십자가 세우고 거기서 내가 죽을 곳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요,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나를 잘못 생각하고 따라오는 것 같아. 너 나를 따르려고 하는 동기가 나를 따르면 뭔가 되게 잘 될 것 같아서 따르는 것 같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나를 따라온다는 것을 뭔가 다른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그거 줄 수 없어.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주님 따르기 전에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세 번째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데 어떤 사람은 잘못된 동기로 예수를 쫓아요. 많은 무리들처럼 그냥 병 나으려고, 그냥 나가 성공하고 축복받고 잘 되려고, 그게 전부야. 뭐 그게 없을 수 없지만 그게 전부야. 이렇게 따르는 자들도 있어요. 잘못된 동기죠. 어떤 사람은 따르라 그러면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면서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나로 먼저 딴 것 좀 할 게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수님. 그러다 평생 가는 거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 자기 십자가를 지기는 졌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 말씀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너 나를 따르는데 자기 십자가는 안 지고 나를 따르는 거, 그거 나에게 합당하지 않는다. 즉 십자가 없이 예수를 따르는 자, 그건 정말로 나를 따르는 게 아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갔죠. 요한복음 6장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께서 행하시자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이거 무에서 거의 유를 창조했으니까 오병이어 5개 그걸로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먹었으니까. 자, 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때 그들이 막 흥분해서 보던 게 예수가 없어지셨어요.
그러자 성경 보니까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빌려 렌트해가지고 갈릴리호수를 건너서 수소문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또 예수님 앞에 또 잔뜩 와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자 그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야, 이 말씀 너무 어려운데? 이런 말씀을 누가 알아들어? 힘든 말씀하셔. 무슨 소리야 이게? 그리고 잠시 후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에 다 떠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오병이어 보고 그렇게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건데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말씀하신 건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건 뭐야? 흡혈귀야 뭐야? 아유 나 싫어. 다 떠났어요. 여러분 예수를 어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일을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아마 대다수는 다 돌아설 겁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순교할 거다라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참 어려운 거예요. 순교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넌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따라와서 죽어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옆에 요한이 따라온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묻죠. 예수님, 이 요한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를 따라도 똑같은 따름이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따름이 있고 요한과 같은 따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곧 순교했지만 요한은 늙어서까지 살아서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거든요. 다 예수를 따른 자들인데 그 따르는 따름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포가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 The Cost of Discipleship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가 있다. 보네포의 얘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만 하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부르심이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집착하는 너를 부인해. 근데 우리 이거 안 버리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이걸 버리라니?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하는 첫 번째 고난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부르심이고 그것은 옛사람의 죽음이다. 보네포가 그렇게 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는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 하신다. Come and die.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예요? 너 빨리 네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너 날 따라와서 너도 죽어야 돼. 그러면서 보네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죽음은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 하실 때 그 죽음은 제자들과 같은 죽음일 수도 있고 루터와 같이 수도원을 떠나 세상으로 가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의 본질은 와서 죽으라 할 때 그 죽음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는 죽음이다. 매일 죽는 죽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죽어야 돼요. 왜? 우리의 자아가 끊임없이 이렇게 발동이 되니까. 이기적이고 나만을 생각하고 고생을 싫어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만 하는 내가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살아나서 오늘도 용솟음 치니까 매일 죽어라. 그런 너를 매일 죽여.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다 순교하라, 다 가난하게 살아라, 다 망해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네. 너희가 그것을 싫어하는 네가 있잖아. 네 안에 그것을 싫어하는 너가 있잖아. 그거를 부인하고 그것을 죽여야 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걸 못 박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육신적인 것,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이 나를 끌고 다녀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사사기의 주제 구절입니다. 키 센텐스의 유명한 말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아직 사사시대예요. 왕이 아직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없을 때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왜? 왕이 없으니까. 나에게 명령할 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고 이게 죄된 인간의 본질이에요. 내가 왕처럼 살고 싶은 거야. 내가 나를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게 모든 사람들, 특히 믿지 않은 자들은 이게 당연히 목표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 원하는 인생 개념도 없어요.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할까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걸 위해서 교회 나오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제목 놓고 기도하고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죠. 근데 명목상 왕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실제 왕은 나야, 항상. 예수를 믿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나는 반드시 여러분 죽어야 돼요. 이게 안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너무 많습니다. 매일 펄펄 뛰어요. 그 나가. 그게 무슨 주를 위해 살겠어요, 우리가.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사는 나,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나를 죽여라, 부인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 생각대로 사는 나, 다를 말하면 사탄이 원하는 삶이에요. 너 그렇게 살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지 몰라도 너 평생 네 맘대로 살아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열매가 없어. 칭찬이 없어. 잠깐 살 때는 내 맘대로 살았지만 영원한 삶은 내가 잘못된 상태로 그 영원한 삶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에게서는 유일한 일이에요. 구원을 뺏을 수는 없지만 네 맘대로 살게 할 수는 있어요.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을 살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목사 상관없는 거예요. 장로 상관없는 거예요.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나를 여러분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지만 그런 나가 여러분이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미워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나를 미워하셔야 돼요. 그러한 내가 내 안에서 움직임, 이렇게 또아리를 틀을 때 가차없이 처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이 되고 그래서 어느 집에 사기치고 그래서 평생 우리 며느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어 내 삶이. 십자가를 여러분 다 싫어합니다. 예수님도 이거 지시기 원하지 않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이걸 이 잔을 내게 해서 피하게 했어요. 십자가 다 싫어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 통로입니다. 뭐예요? 부활로 가는 통로예요. 우리가 십자가가 끝으로 생각하면 참 민생이 비극적이고 우울하지만 그 다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가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과정을 그대로 밟으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한 마음의 싸움에서 자기를 내려놓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이게 겟세마네 기도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담대히 지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시고, 물론 중간에서 기운 없어 쓰러지셔가지고 아리마다 요셉이 대신 지고 올라갔지만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안 졌으면 부활하시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예수님 가신 길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본질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우울해 보이지만 그 다음에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제 행하시기 시작하는 그 경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가 있어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열매가 없어요. 예수를 따라가도 잘못된 동기로 따라다니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이러한 나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에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는 복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